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심령들 성령께서 이 시간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지켜주세요. 세워주신 대통령과 여야 위정자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어진 결과를 두고 잘잘못을 통하여 분별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시대적인 대안을 캐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안보와 경제 위기 가운데 다가올 미래에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실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엎드리는 지혜자들이 되게 해 주시고 세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만국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다시금 새롭게 피어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안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랫동안 주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시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집사와 근사와 장로로 하나님 앞에서 충직할 사람을 투표로 세우게 하시고 20년 이상 장로로 충성되어 헌신한 종을 원로 장로로 추대하는 공동회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시종 일관 주께서 주관해 주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일로 교회가 기뻐하며 감사하고 서로의 형편을 묻고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두고 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믿음 주셔서 약한 몸으로 기꺼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원들 모두에게 건강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며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힘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찾으셔서 합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열왕기하 11장에서 25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예, 어제까지 정립된 낙헌예물, 주보에 조금 기록이 변경된 것을 보실 겁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난주 25일 날 대출 상환 만기가 되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적립된 3억을 상환했고요.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기금에서 이자 없는 돈이기 때문에 2억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총 5억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지난주 25일 날 5억을 상환하고 지금까지 총 10억 상환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남은 것이 1,134만 684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퍼센트는 교회 기금에서 이자 없이 빌려온 것은 이것은 퍼센트에 들어가지 않고 낙헌 헌금으로 드려진 것만 퍼센트에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5.07% 그동안 이렇게 헌금이 되었고 또 원금이 갚아졌습니다. 그래서 4.83%로 재계약이 되었는데 지난번보다는 좀 높게 되었습니다만 10월까지 이게 변동으로 이렇게 되어질 것 같고요. 10월 이후에 좀 조절이 되면 조금 더 내려갈 거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낙헌예물 우리 대 정말 잘 드려서 하나님께 헌당 예배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계산교회 김태일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임시 공동회는 일부에 이미 개회가 되어서 지금 이제 정회 상태로 2부 예배 후에 속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정된 안건은 원로장로 추대 및 임직자 투표에 대한 안건이 상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린다면 2층에 계신 분들이 아래로 내려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축도가 끝나면 바로 아래로 좀 내려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부에 혹시 투표하셨던 분들은 중복 투표하면 안 되니까 그분들은 2층에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장로를 5사람 우리가 투표할 수 있고 5명을 세울 수 있는데 1부와 2부에 합쳐진 합산이 5사람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그 2차 투표까지 여러분들이 혹시 만일에 5명이 안 되면은 해두시도록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본당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준위층은 투표하지 않는 분들만 올라가셔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자세한 내용은 이제 투표가 이제 공동회가 다시 속회가 되면은 제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25일 날 안순옥 집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85세셨고요. 80이 넘으셔서 우리 교회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또 집사 이렇게 임직 받으시고 소천하셨습니다. 가족분들이 믿지 않아서 혼자 이렇게 정말 노년의 때에 오셔서 구원받고 청구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장례를 잘 치렀음을 또 교회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잠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안경자 군사님 여러분 아실 텐데 그동안에 그 코로나 전에 2019년도에 어쨌든 친구를 따라서 신천지에 가셨다가 거기에서 좀 계셨는데 그런데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나올 때는 총회가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정한 그 상담소에 가서 개종 교육을 받아야 수료해야 교회에서 받아주는 것으로 이렇게 총회가 결정된 것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통보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전문 상담소가 되는 상록교회 가셔서 소정의 교육을 다 마치고 이렇게 그 교육 수료증과 함께 오늘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제가 전화를 받았고요. 잘 교육을 받았는데 다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부탁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따가 예배가 끝나고 잠깐 인사를 시키겠는데 여러분 안경자 원사님 또 잘 맞아주시고 또 잘 도와주셔서 또 그동안의 공백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아래 광고는 영원 설비 김종환 집사님 사업장이 소개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전도회를 세워두시고 또 일꾼들로 세우신 귀한 종들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헌신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삶에도 큰 복을 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진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은혜와 구원의 때임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심에 감사드리오며 매일 기도로 시작하는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섬기며 낮은 자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디 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아들의 직장 문제를 해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기도하는 모든 일들 속히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기도 드립니다. 신방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게 지켜두시고 아들 사역 잘 감당하게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또 한날을 주시고 감사로 예배드립니다. 남전도의 찬양을 흠양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큰아들 부부가 여행을 갑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 건강들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고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로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며 자녀들이 만복의 축복을 누리고 기업이 번창하여 앞길에 쉬운 의대로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딸이 결혼식 잘했습니다. 축복해 주심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습니다. 이들의 앞날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대신방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여행 중 안전하게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좋은 동역과 좋은 시간 갖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회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모든 염려 주님께 나 맡겼사오니 내 마음의 죄 평공과 기쁨과 감사가 늘 넘치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되심을 알게 하여 주소서. 내 주님 감사합니다. 손자의 도를 축하하며 믿음으로 양육되기를 원하며 아들 며느리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은혜 가운데 60번째 생일을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삶도 영과 육이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 간섭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5월 셋째 주 주일 식사 예물로 드립니다. 저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복된 가정, 하나님의 가정으로 든든하게 서가게 하옵소서. 큰 환난 가운데서도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신 주님 앞에 늘 두려움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중국 출장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정 중에 아프지 않고 건강히 잘 다녀오기를 기도드립니다. 퇴사 후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며 무사히 사업 준비를 허락해 주심도 주님의 자녀됨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조항의 식구들 언제나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갈 때 때를 따라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손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십시오. 지난주에는 낙헌 원금으로 원금을 많이 상환을 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힘을 다하여 우리가 헌당을 드리는 그 시간까지 속히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대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의 속성에 대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찾아보려고 고린도서 12장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서 12장은 그 교회 내부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예를 들면은 13장은 사랑장이다, 15장은 부활장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고전 12장은 교회를 보여주는 교회 장과 같은 그런 성경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몇 가지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교회 회원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누가 교회 회원이 되고 누가 교회의 지체가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 그 이야기는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어떤 분으로 계시느냐, 당신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이 문제를 던져주는 그런 주제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시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지체다. 그것이 교회요 공동체다. 이렇게 전해줬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성령을 받아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마태복음 7장에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은, 예수를 주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입술로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적인 진정성을 이야기해 주는 건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 현실은 조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은 우리의 따라가지 못하는 이중성에 대한 고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려고 이것을 쓴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 현실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사실은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 욕심을 따라 팔려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정직한 현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삶이로다 이렇게 탄식했던 것,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언제나 그것이 정직한 고백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 말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위선적인 현실을 고발하려고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아니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정죄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것에 대한 본질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하는 이중적인 위선자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고 반드시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서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가 너는 왜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위선적으로 사느냐, 왜 네 마음대로 사느냐, 이렇게 성령은 정죄하지 않으세요. 다만 탄식하시긴 하겠죠. 저 사람 왜 저러나,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본질은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그분만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는 이 대원칙을 가지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고백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 될 것이다. 이것이 대원칙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족하고 또 우리가 좀 온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내주하셨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어 갈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요, 목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빨리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축복이에요. 정말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순종의 시간이 내 인생 속에서 빨리 다가올수록 단 하루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값지게 쓰시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바울은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 누구냐, 그렇게 물을 때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 자들이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바로 교회 회원이고 지체들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서 12장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게 되는 이 공동체,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이 몸된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운영하시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4절, 5절, 6절에 성령과 성자와 성부 하나님의 이 역사가 나와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모두가 하나님이시며 다르지 않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런 표현을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각각의 섭리들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러니 이 교회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곳이에요. 사람들만의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교회 안에 있다. 그 목록에 대한 부분들은 8절부터 나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이유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로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말인데, 만일에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간에 은사가 없이 육신만으로, 그리고 인간의 정신과 노력만으로 만일에 이 교회를 하려고 한다면요, 틀림없이 인간적인 부딪힘과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교회는 세속화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자꾸 주목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은사를 주실 때 교회의 기본은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따라 섬기고 또 은사를 따라 봉사할 때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이들은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교회를 섬겨야 탈이 없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은사로 섬길 때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헌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직분인데 이것은 주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선교사가 있고 교사가 있고 여러 가지 직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직분을 주시는 이가 주님이시다. 그분이 우리 주인이시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분 대원칙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딱 집어가지고 누구 이렇게 딱 세워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구약과 오늘 신약 시대의 차이점이에요. 구약에는 성령 시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시대가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신 대로 누군가를 일꾼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는 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래서 이 칼빈이 장로회라는 이 제도를 세웠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붙어 있잖아요. 그냥 주한교회가 아니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한교회예요. 주한교회란 말은 공동체 이름이고, 본래 우리 모임의 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예요. 그 말은 교회를 통해서 장로를 세우고, 그리고 그 장로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치료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 공동체가 대한예수교 장로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칼빈이 장로의 제도를 세울 때, 그런데 주님이 직분을 주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들의 선택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장로의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세웁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인 그 직분의 마지막 결말은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교회는요, 모두가 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체의식이에요. 그러니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독선적인 거예요. 그리고 독재적인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사역을 해치게 됩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직분을 세울 때도요, 어느 한 사람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또 다른 어떤 다른 공동체에서는 목사가 누구를 지명해 가지고 직분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교회는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인정할 수 없어요. 어느 한 사람이 결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의도한 대로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신 그들을 통하여 지체들을 감동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이게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장로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공회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세워질 때는 누군가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때로는 헌신한 사람들의 그 헌신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는 자신의 전 재산을 놓아가지고 교회를 세운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는 개인의 소유가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워질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바쳐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팔아가지고 어느 누가 자기 개인의 소유로 가지려고 한다면 정말 저주를 받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교회는 누구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쳐진 하나님의 교회를 치리하고 섬기기 위해서 당회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 노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총회가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주인이 아니에요. 모두가 종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목사는 교회 소속이 아니에요. 어제가 주한교회 담임 목사고 당회장인데 어디 소속이냐? 저의 본질적인 소속은 노회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저를 청빙하실 때 공동회를 통해서 결정했지만, 그러나 제가 주한교회 당회장으로 인정하고 제가 사역할 수 있도록 파송한 그 공식적인 기관은 노회입니다. 그래서 노회장이 와서 공포를 해야 돼요. 그래야 공식적으로 당회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장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왜 장로를 노회에서 시험을 보고 노회에서 관장을 하냐? 그것은 그 몸된 지체된 교회를 섬기고 치리하는 곳이 당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가 되면은 노회에서 시험을 봐요.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런 것들은 왜 그런가 하면 교회는 공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 개인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이 고린도전서에서 한 가지 이야기해 줬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질서라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교회를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품위가 있으시고 질서요 있게 행하신다. 그게 교회의 방식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일꾼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에게 주시는 직분을 주시는 결국 마지막 최종 결정권자는 주님이세요. 마지막으로 사역에 대한 이 일은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사역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이거는 각각의 세워진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다는 이야기와 같아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직분 자체를 사명으로 여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직분은 여러분 개인의 명예나 지위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향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교회의 본질적인 속사정의 모습인데 그러니 우리는 어떤 정치적인 단체도 아니고 그리고 친목 단체도 아니고요. 정말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살아가는 그들만이 모여 있는 것이 공예인데 바울은 이것을 지체라고 불러주었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운행하신 이 교회를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교회를 함부로 여겼던 헤롯 대왕이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죽은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교회는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치리하십니다. 반면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공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공회를 섬겨나갈 수 있는 섬기기를 원하는 일꾼들을 세우려고 해요. 그러니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정말 주님을 주님이라고 말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공동체임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듯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92장은 1절하고 마지막 절만 하겠습니다.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에요.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종이 되고 일꾼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잠깐 소개하고요. 소개하는 중간에 2층에 계신 분들 좀 아래로 내려와 주세요. 오늘 좀 여러분 협조 부탁드립니다. 시간 우리 함께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먼저 우리 여정의